DP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즌 2까지 나왔었는데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라고 불리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이 탈영병들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도망을 쳐요. 달아납니다. 어떤 연유로든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들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죠.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혹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또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하거나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달아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또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어떻게 피해야 할까? 또 무엇으로 피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그 내용이 그 피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미 받았던 그 도피성에 관련된 그 내용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 도피성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자손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거기에 나머지 지파들에게까지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을 나누는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게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기업을 나누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은 이제 각 지역의 도피성을 정하는 것 그리고 각 지파의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바로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인 것이죠. 도피성과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을 나누는 그 내용은 사실 민수기 35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명기 19장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그것들을 이행하도록 이루어지도록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명령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명령 도피성에 대한 그 제도들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반응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도피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도피성이라는 말이 아레 한 미크라트라는 말이에요. 도시, 성이라는 의미의 이제 이르라는 단어와 또 미크라트, 끌어들이다, 함께 끌다라는 의미의 칼라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 미크라트라는 단어.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끌어들이는 도시, 끌어들이는 성읍, 받아들이는 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이라는 말의 자체는 이제 도피하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의역해서 보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피하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곳인지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누구냐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의가 아닌 실수, 그 부주의로 인해서 살인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에서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한 가지 들어주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람이랑 함께 나무를 하러 숲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간 경우가 특별하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함께 이렇게 벌목하러 갔다는 거죠. 그래 벌목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어요, 도끼로. 근데 갑자기 자루에서 도끼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 도끼날이 하필이면 어디로 날아가요? 함께 갔던 그 이웃 친구에게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죠. 알지 못하던 정의 이웃의 친구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살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예와 같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고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이 범한 일에 대해서 결백하거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지 중에 실수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셰가가라는 말입니다. 셰가가라는 말인데 이게 레위기 4장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등장이 되는 단어예요. 레위기 4장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냐면 바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 레위기 초반부에서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규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부지 중에 실수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면 뭐가 있다고 하냐면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은요, 그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이 그냥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곳으로 피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감당해야 할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을 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전 학자들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안전한 장소이지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도피처이지만 동시에 감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피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이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고 왜 안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도피성에서도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냥 자신이 있던 그 성에서 자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그 필요한 대가를 치르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간다, 피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누구로부터 피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피하고 누구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냐? 바로 3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고엘 핫담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보복자로 번역이 되는데 구속자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돼요. 무르는 사람,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엘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가까운 친척들이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이 사람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이 사람을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속량하게 하는, 그렇게 기업 무르는 일을 해주는 일을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 땅이 팔려버린 거죠. 그 땅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대가를 치르고 사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피의 보복자, 피의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죠.
무고하게 살해된 나의 가까운 친척의 피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친족들이 가까운 순서대로 대신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친족이 이 살해의 용의자를 찾아서 직접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찾아서 재판 자리로 데려다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이 그 안에서도 이게 직접적인 복수가 일어날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문에 누군가 피해를 봤어요.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피해 사례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확인할 이유나 그럴 필요도, 그 여유도 없을 거라는 거죠. 죽었다는, 누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찾아가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 복수가 다시 복수를 일으키고, 그럼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도피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따라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먼저 들어가지 않고 성읍 어귀에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건의 정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의로 살아야 한 사람도 피해 복수를 피해서 그 피해 보복자, 피해 구속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실수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성 어귀에서 했을까? 이 성 어귀는요, 성문 앞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장소예요.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사회적이고 또 행정적인 일들, 법적인 일들, 또 상업적인 활동들도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성읍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성의 장로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주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그것처럼 이 도피자도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판단을 받는 것도 그곳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밝히고 그 경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성읍의 장로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 사고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도피성 안에 있는 주민들, 그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 주민들이 이 도피자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아까 아래 함미크라트라고 말했죠.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자가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라면 이 사람을 영접하듯이 맞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 곳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제공해서 피난해서 안전하게 쉴 곳을 준다는 것이,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 거주할 곳만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 수 있는 여건들 또한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접을 하고 또 무엇을 하느냐?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 주민들은 이 도피자를 영접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서 그 피해 보복자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거할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곳에 살 방도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도피자는 도피성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성읍에서 성문 어귀에서 인정을 받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 피난처를 제공받고 그곳에서 살 방도를 얻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도피자가 왔을 때 도피성 성읍의 장로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었어요. 도피성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역할이 필요할까요? 이 도피자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도피자가 정말 꼭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거주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또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거나 아니면 뒤에 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두 가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먼저는 재판을 받아요. 도피자는 이 도피성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부지중에 살인한 것에 대한 정황을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밀한 조사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어야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무엇이에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이 도피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야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35장 25절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도피성을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서 이 근신의 기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이지만 동시에 감옥과도 같은 그곳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마치 죄수처럼 그 피난처에서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풀려나게 할 것일까요? 재판을 하면요 징역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느냐? 바로 민수기 3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 흘림, 피가 땅을 더럽히나니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든
부지 중에 실수로 그 살인을 하여서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든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피성에 피한 도피자도 재판을 받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생명의 속전을 제공하고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아예 생명의 속전을 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자의 그 피는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서 속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죽음을 하게 한, 살인을 한 사람의 피가 그곳에 흘려야 그 속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씻어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피한 자들에게는 누구의 죽음이 대속이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적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도피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적 효과를 내는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의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조건이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만, 그 당시에 그 피난처에 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전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언약과 그 구원의 그 모든 계시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를 떠나면, 그 도피성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곁이 지루하다고, 하나님의 옆이 너무 따분하다고 그것을 떠나면 생명도 없고 안전함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을 제공을 합니다. 새로운 성읍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받은 성읍들 중에 일부를 정해서 내놓게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택하여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곳, 갈릴리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 3곳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주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은 베셀,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이렇게 3곳에서 총 6곳의 피난처가, 도피성이 제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도피성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가깝게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도피성, 피난처는 훨씬 가깝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그곳인데 그 어떤 위협과 그 공격에도 피할 수 있는 참 도피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죠. 도피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개의 성읍들의 그 의미들이 그러한 것이죠. 게데스라는 말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신 그 도피성, 그 피난처에 갈 수 있는 우리는요, 구별된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세겜, 어깨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어깨라는 의미는 짐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짐을 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친교, 동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셀, 요새가 되어주시고
길랏 라못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높은 안전한 곳에 마련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산 골란 포로 추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곳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피해가 하시는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넘치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기쁜 곳, 가장 귀한 곳, 가장 좋은 곳, 바로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 우리를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무거운 짐들 다 들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저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붙들려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누구냐?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이다.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서 날마다 그 피난처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그렇게 주님과 늘 연합함을 나타냄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